지난주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었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성도,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 이건 아주 이상적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참된 성도라면 목표로 삼고 끊임없이 나아가야 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으로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본문의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해 주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어렵고 힘든 일들, 장애물들이 계속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그 장애물들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저 사람들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구나, 저 사람들 가운데 진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환호하고 또 그들의 가르치는 대로 따르기 위해서 사도들에게로 굉장히 많이 몰려왔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는 굉장히 급속도로 부흥해 가는 모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르는 그 일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로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내가 참된 성도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몸부림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온전하게 서는 것,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누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도가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들,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들, 여러분, 마귀가 존재하고 있음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마귀들이 그걸 감아보고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성도로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진짜 성도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존경하는 일들도 생겨나게 되겠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온전한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 다음 교회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음 교회로 몰려오게 될 거예요. 다음 교회가 아니라도 예수 믿는 사람 되어야겠다 생각하고 교회로 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를 인정하고 존경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군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혼자 어려움과 힘듦을 감당해라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셔서 너희들 잘 견딜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너희들 가운데 부어 줄 거야.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은혜와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성도의 참된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러분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은 지금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이 앞에서 4장에서 살펴봤던 베드로와 요한의 1차 투옥 사건 때 있었던 그 일과 아주 비슷하게 전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의 주축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못마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잘못과 정치적인 잘못을 온전하게 다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사이비로 몰아서 죽였잖아요.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죽였죠? 예수님을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군으로 몰아서 죽였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사이비입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반란자였습니까? 아니었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꾸며서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어지기 시작하면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위태롭게 되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절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1차 때 4장에서 1차 투옥 때 베드로와 요한만 잡아갔죠. 그런데 지금 5장의 본문에서는 사도들을 잡아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은 12사도 전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12명 중에 거의 10명, 9명 이 정도까지 몽창 다 끌려간 거다. 지금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도들을 지금 다 잡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들을 재판하면서 사도들에게 질문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잖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니네들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지? 그 이유가 뭐야? 물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이 왜 우리들 때문인데, 니네들이 지금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고 계속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말하지 말라 했잖아. 그리고 왜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건데? 이 두 가지를 신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28절 말씀에서 지금 두 가지를 질문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죠. 그런데 여러분, 28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싫어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이 말씀 한 절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이름으로, 그리고 뒤에 가보면 이 사람의 피를 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라는 그 이름을 거론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권력자들은 예수라는 그 이름을 입에 담기도 싫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사용되어져 있는 이라는 대명사 있죠.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이 사람의 피, 이라는 대명사는 이 당시에 어떤 사람을 비하할 때, 어떤 사람을 굉장히 낮추어서 깔아뭉갤 때 이런 대명사를 사용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느껴지죠?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위협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지금 인식되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쭉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판 가운데 내가 있다. 지금 그때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위기가 조금 짐작되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1차로 투옥되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이미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풀려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쳤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5장 17절 가보면 5장 17절에 지난주에 말씀 생각했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를 때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마음이 생겨났다고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났다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로 다 잡혀왔습니다. 이번에는 사도 중에 몇 명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잡혀온 거라 그랬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봐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로 다 잡혀왔는데 지난 밤에 간밤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풀려났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이 풀려나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주의 사자가 풀어줬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이 어떻게 해서 왜 풀려나게 됐는지 도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잡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풀려나서 다시 하지 말라고 금했던 그 일을 성전에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하는 이 행동은 종교 지도자들을 조롱하는 듯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너가 해보려면 해봐라. 우리는 겁 안 난다. 뭐 죽이려면 죽이보던가.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계속 할란다. 너가 어떤 일을 했는지, 너가 왜 이렇게 하는지 사람들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다 안다. 해봐라. 여러분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되었던 그 1차 투옥보다도 지금 산헤드린 공회는 훨씬 더 심각한 분위기로 재판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론이 맞다는 것이 33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33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없이 하고자 할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33절 말씀에서 지금 분명하게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재판을 하고 있는 중에 벌써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죽여버려야겠다.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저것들 반드시 죽여버려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딱 작정하고 재판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사도들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1차로 투옥되었을 때 했던 답변과 비슷한 답변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 왜 그러냐? 이렇게 질문한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말에 순종해야겠다. 이게 사도들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이 답변은 4장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미 종교 지도자들에게 답변했던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임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딱 지적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는 사건은 한 두 번 정도 등장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2장에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술 취해서 저렇게 한다 생각했을 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일은 이런 일이다 하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에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러면서 복음을 쭉 설명했죠. 그때 너희들이라고 말할 때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칭해서 너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그것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 유대인들, 너희들 전부 다 칭해서 불특정 다수를 칭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4장에서 또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앉아서 일어나지 못했던 그 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난 다음에 소동하는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도 비슷한 내용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 대해서 또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 복음을 또 전하거든요. 그때는 너희들이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칭해서 너희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2장에서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전체를 다 가르쳐서 너희들이라고 얘기했는데 4장에서는 범위가 좁아졌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예수님 죽였잖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 너희들,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들은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있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 죽였잖아. 너희들이 예수님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리고 이 일에 성령이 증인이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이 답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 반응, 여러분 눈에 보지 않아도 훤하게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재판정에서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사도들은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대답한 이 두 가지 답변은 사실이며 맞는 거였습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을 너무 정확한 사실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더 충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 하는 이유가 지금 이 대답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또 27절 말씀에 보면 드러납니다. 27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지금 산헤드린 공회죠. 사도들이 다 잡혀왔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최고의 재판 기구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식민 지배,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사법 재판은 누구의 통제 아래서 진행됐겠습니까? 로마의 통제 아래서 사법 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법 재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법 재판은 모두 다 로마의 재판을 받아야 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로마의 재판정으로 끌고 가면 이게 이제 이 사람들한테 사형 선고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를 하고 있을 때 종교 재판과 관련해서는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넘겨줬습니다. 종교 재판과 관련해서는 니네들이 해라. 그런데 여러분, 작은 단위의 재판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재판 1차, 그 다음에 항소하고 2차, 항소하고 대법원에서 결판 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체계로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어지는데 제일 최고의 종교 재판 기구가 산헤드린 공회라는 거죠. 여기서는 종교 재판이지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재판정입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로 모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을 잡아왔는데 밑에 있는 하위 재판에서 재판받는 게 아니라 사도들을 잡아와서 바로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일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참 난처한 일을 많이 겪었죠.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 때문에 이들은 참 난처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굉장히 눈에 거슬렸고 그래서 죽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공모할 때 첫 번째로 종교 재판을 열었거든요. 산헤드린 공회. 그래서 가짜 증인들 세웁니다. 가짜 증인들 세워서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증언해라. 그래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공회에서
가짜 증인들로 세운 사람들의 입이 잘 안 맞았어. 그래서 이게 계획이 완전 틀어져 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산헤드린 재판정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예수님을 끌고 로마의 법정으로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로마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죄인 중에 괴수다, 반란죄다, 이 사람 처형해야 된다, 이렇게 반란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지금 처형하는 거죠. 여러분, 빌라도가 재판했는데 빌라도에게 예수님께 죄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빌라도가 반란죄 아니다, 이 사람 반란죄 안 지었다, 아무 죄도 없다 풀어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죽이라고 외치잖아요. 죽여라, 죽여라. 니네들이 데리고 가서 니네들이 알아서 재판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니네들 종교 재판으로 하면 니네들도 죽일 수 있잖아. 누구들이 죽이려면 데리고 가서 죽여라, 이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미 1차에서 가짜 증인들 세워서 예수님 죽이려고 공모했는데 이게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미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 법정에 끌고 가서 뒤집어 씌워서 억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대해서 이런 일들을 꾸몄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을 때 이런 분위기를 못 느꼈을까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어땠는지, 어떻게 해서 불법으로 예수님을 죽였는지, 지금 이들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짓이 뭔지 사도들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사도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겁이 없고 당당합니다. 수십 명의 고위 권력을 가진, 사도들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반원 형태로 쭉 둘러싸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도 사도들은 절대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꼿꼿하게 서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할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이런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또 그림 그려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도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집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는 사도들, 그림 그려집니까? 하나님 주시는 용기가 넘쳐나고 담대하고 두렵지 않고 기쁘고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 순간 앞에 서 있지만,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려지지 않나요?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종합해서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시구나, 사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구나, 이게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굳게 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은 지난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도 잠깐 생각했던 바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 나눌 때 이런 부분은 계속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이런 평안, 용기, 담대함, 당당함, 이런 것들은 내적 보호하심입니다. 내적 보호하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내적 보호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 보호하심도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서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어려움에 처한 사도들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고요, 아주 존경받는 바리새인 랍비였습니다. 실력과 인품과 삶의 모범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아주 탁월한 랍비 중에 랍비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왜 갑자기 사도들을 이렇게 변호해 주고 있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가끔씩 바리새인들 중에도 한 명, 두 명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이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인데 갑자기 지금 가말리엘 튀어나왔어요. 예, 근데 가말리엘이 사도들의 변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지? 여러분, 사도들에 대한 가말리엘의 변호는 이런 것입니다. 38절과 3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계속 퍼져나갈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니네들이 대적해서 없애보려고 하면 니네들 큰일 난다. 그리고 그게 사람한테서 만약에 난 것이라면 가만 놔둬도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다드 봐라, 유다 봐라.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가말리엘의 이 변호는 설득력 있게 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말리엘의 이 변호를 일반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끌고 들어와서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이 논리대로라고 하면 만약에 이단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다, 약간 이상하다, 저 사람 약간 성경에서 벗어난 게 분명히 있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좀 지켜보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큰일 나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이상한 것이 진짜 이상한 것인지, 그냥 내가 그렇게 착각하고 내가 오해한 것인지 빨리 알아보고 그것을 풀어내야죠.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다가 그게 진짜 이상한 거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교회는 정말 힘들어지고 교회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나눠지고 공중분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알아봐야죠. 말씀을 가지고 연구해 봐야죠.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바로 잡아줘야죠. 내가 잘못 오해한 것이라면 미안하다고, 잘못 오해했다고 사과해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말리엘의 이 주장이 오늘 본문에서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 통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것도 의아하고, 이 주장이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져? 이것도 의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며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쭉 추론해 보면 이게 이렇게 받아들일 리가 없는데, 근데 지금 받아들여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이게 외적 보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은 풀려나게 되었지만 심한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40절 말씀 보십시다. 40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베드로와 요한의 1차 독대는 협박만 하고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은 협박이 아니라 채찍질을 하고 풀어주죠. 여러분, 사도들이 맞은 채찍질은 40의 하나 가만매라고 해서 성경에 자주 나타납니다. 40의 하나 가만매를 맞았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40의 하나 가만매는 채찍질로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40대를 때리면 매질로 벌을 내렸을 때는 40대를 때리면 안 된다. 그건 사형 선고다 바로. 그러니까 40의 하나 가만매 39대까지 채찍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기 직전까지 얼반 죽여 놓는 거죠.
예, 이렇게 매질하는 벌을 40에 하나 감한매라는 것입니다. 40에 하나 감한 채찍질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몸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채찍 맞습니다. 채찍 끝에 뼈 조각, 쇠 조각 달려 있는 그 채찍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채찍 맞으셨죠. 여러분 사도들의 살이 어떻게 됐겠어요? 찢어지고 터지고 찢겨 나가고 피투성이 난리 났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이었을 겁니다. 그 고통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매질하고 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니네들 진짜 죽는다, 이렇게 협박하고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려난 제자들의 모습에서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교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매맞은 것을,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살이 찢기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어집니까? 핍박을 받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거 안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안 좋은 일 기뻐할 수 있나요? 좋은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에서 열심히 그렇게 나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어려움들 더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기분 안 좋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데, 저것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놀고 있으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나한테 뭐라 그러고 지네들도 좀 하면서 나한테 뭐라 하던가. 여러분 이런 마음 솔직히 들지 않아요? 내가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지?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 주시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기쁘지 않고 화가 납니다. 다음번에 혹시 나에게 그런 일을 또 해달라고 누군가 부탁하면 도망갑니다. 아니요, 절대로. 아니요, 절대로. 내가 그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목사들이, 성도들도 이런 일을 당할 때 굉장히 많지만 목사들도 이런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역자들끼리 나는 진짜 좋은 마음으로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그 일 때문에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막 나를 어렵고 힘들게 만들면 안 한다, 때려치워 버리지 뭐. 난 못하겠다, 다른 사람이 하든 말든 나는 모른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에게 안 좋은 소리 하고 나에게 비방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정당하게 벌 주고 혼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상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분이 안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에 우리는 산상수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났던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이런 박해들을 다 받았다.
그들은 기쁘게 받았고 즐겁게 받았고 다 견디고 이겨냈고 하늘에서 상 받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하늘에서의 상을 말씀하고 있고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참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잘 이해하고 믿고 확신하고 있는 성도라면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 생활에서 정말 이렇게 사는 거 진짜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계속 따른다면 진짜 견디기 힘들죠. 이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모습들이 이해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들은 현실적인 이런 고통 앞에서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현실의 고통과 고난과 문제들 가운데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이 사도들처럼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주일학교 사역에 한참 열심을 내고 있을 때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농기구의 중요성을 제가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농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 아버지가 농사 지으시면서 농기구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하셨습니다. 저희 창고에 들어와 보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잘 정비해서 잘 그렇게 보관해 놔야 다음에 또 쓸 수 있으니까.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농기구도 농부가 이렇게 잘 관리해서 사용해야 그 진가가 나타나죠. 아무리 비싸고 좋은 농기구라고 해도 농부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십몇 년 전에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것들이 생각이 쭉 나면서 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삽, 흙을 퍼는 삽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삽이다. 갑자기 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그냥 도구로서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그냥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삽인지 호미인지 막대기인지 경운기인지 트랙터인지 나는 진짜 잘 모르겠지만 그냥 뭐든지 간에 그냥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였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제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너무 고마워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은데 내 모습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그냥 저를 도구로 써주세요. 하나님, 제가 막대기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면 능력의 지팡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그 능력의 지팡이. 내가 막대기라도 하나님 나를 붙드시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냥 한번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 보증,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기쁨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구로 떠달라는 기도와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기쁨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때 이 당시에 학교로 집으로 아이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갈 때 여전히 내 안에는 거부에 대한 두려움과 거절에 대한 무서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주 심한 거부와 거절은 아니었지만 예수님 이름을 전하다가 약간의 어려움도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약간 맛보아서 알게 되었죠. 아, 이런 기쁨이구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약간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느끼고 있는 이 기쁨이 무엇을 말하는지 머리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런데 늘 이 기쁨을 경험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 그게 이 기쁨이 뭔지 알 것 같은데 약간이지만 내가 경험했던 적도 있었는데 근데 왜 이 기쁨이 내 안에 항상 없지? 그럼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신앙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사도들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핍박당하고 막 매맞고 이런 일이 이제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가끔씩 얼굴 표정으로 안 좋게 반응하는 사람들 만납니다. 아, 저 사람은 싫어하구나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제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에 단 거죠. 그 위에 다른 어려움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들의 이 기쁨이 항상 내 기쁨이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이 기쁨이 거짓이 아니라 꾸며낸 기쁨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서 진심으로 우러나오고 있는 참된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42절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4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 지금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풀려났습니다.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살이 다 찢어지고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너덜너덜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 돼가지고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것과 동시에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진심의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사도들의 이런 모습은 완전히 미친 사람인 거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노? 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 정신병원 가야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에 대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들은 지금 그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누리고 있는 거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사도들 가운데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지 마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예수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렇게 협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2절 말씀에 뭐라 얘기하고 있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의 이런 모습 가운데서 이들이 기뻐했다는 것이 진짜구나, 이들의 기쁨이 진짜였구나 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기쁨이 도대체 어떤 기쁨인지 더 깊이 알고 싶고요, 제가 더 깊이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저 정말 그런 소원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조금 어렴풋이 알고 있는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하고 이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